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4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요즘 노후에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이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이 실버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는 실버타운 하면 저기 공기 좋은 산속에 어디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렇게 요양원 같은 시설이다 그래 생각했는데 소개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도심 속에 빌딩 속에 이렇게 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은 호텔과 같은 객실이 있고 항상 관리와 청소도 해주고 또 취미 활동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또 도심 속에 있으니까 원하면 언제든지 밖으로 또 나가서 종교 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쇼핑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 대형 헬스장 같은 운동시설관에는 건강 체크를 해주는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고 식사는 뷔페 식당 같은 곳이 있어서 전문 요리사가 때마다 영양식으로 다양하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방문을 하면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도 하고 라운지에서 차도 마시면서 담소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실버타운에 들어오고는 더 건강해졌다고 진작 들어왔었다 하면서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보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즘 세상은 참 돈만 있으면 이렇게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의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가 아둥바둥 지키려는 생명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전혀 다른 것이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안락과 또 편안한 삶을 생명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포함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는 이 소유의 넉넉함은
이 세상의 생명은 어느 정도 연장시켜 주거나 안락한 생활로 지켜줄지 모르지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는 무기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 집값들,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은 허둥지둥, 국민들은 망연자실한 이 불안한 시대에 예수님의 이런 태연한 말씀이 귀에 오래 담겨 있을까 싶습니다. 설교 듣는 그날은 그래도 마음에 간직할지 몰라도 월요일부터 다시 일상생활에 또 시작하고 하루 종일 흘러난 뉴스를 보고 있는 우리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 통장에 넉넉히 쓸 소유가 있을 때 그때가 든든하지라는 마음이 기울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마음을 아셨는지 오늘 예수님은 똑같은 주제로 왜 소유의 넉넉함이 너희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 영생만을 생각하라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엄연히 또 염려하고 있는 오늘의 생활, 이 땅에서의 육체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너희가 쌓아놓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 물질과 그 소유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따박따박 봉급받으며 사역하다가 이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이 광야로 간다 하니까 정말 두려웠어요.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척한다고 지원해 주겠다 약속받은 것 하나 없고 장소도 정하지 않고 함께 개척하자는 멤버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와 또 개척하자 하면 저는 정말 기쁘게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없으셨던 거죠. 그때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8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련한 식탁을 누리며 지내왔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만약 생활비를 교회 밖으로 나가 마련해야 된다면 목회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내일에 대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굶기신 적 없으시고 날마다 구한 것도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성실하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 때문에 오늘도 맡길 수 있고 내일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들이 심고 그들이 거두기라도 하느냐. 그들이 골방이나 창고에 쌓아놓기를 하느냐. 저 백합화를 봐라. 그 아름답다는 저 꽃에 그 옷을 짓기 위해서 저들이 실을 뽑아서 술을 놓기를 하느냐.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감도 저 들풀의 아름다움보다 못하느니라.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저 작은 새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시는데 너희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을 믿지 못하느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왜 역사 속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려고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따뜻한 위로의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은인이신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싶다며 성지 순례를 떠나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의 우리 인생에 이렇게 주신 위로의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온통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부동산과 주식을 투자해야 한다며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일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곳은 유일하게 이 성경책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25절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달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 말 조금 빈정상하지 않습니까? 빈정상하는 말씀 같아요. 자극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실수로 아내를 남의 부인과 비교하고 그래서 부인이 좀 빈정이 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인도 당신도 그 옆집 부인 남편만큼 돈 좀 벌어와 봐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대접해 주죠. 그러면 남편이 할 말이 없어지고 반찬 투정도 하지 않겠죠. 여러분 주님은 너무 자기 자신의 한계도 모르면서 믿음까지도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그리 염려하느냐고 빈정상하게 일부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하는데 이 전염병을 막는 일은 이제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연변이가 나온다면 이제 의료계도 또 패닉에 빠진다 하고 그런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죠. 우리는 그저 최선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키가 크고 크지 않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키는 또 여기 성경에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생명, 이 수명을 여러분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어제는 함께 대학원 생활을 했던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함께 개척 동료였던 우리 목사님 주님 품에 안기셨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먹고 사는 것, 키 크는 것, 수명 연장시키는 것 지금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마음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채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중 하나도 우리 염려와 근심 걱정을 잊은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앞에 찾아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예전에 학교 시절에 노천 강당에 일찍 아침에 모여서 한 선배가 기타 치면서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이 찬양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주의 인자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운가? 우리는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새로워 보이지만 사실 지난 밤에도 하나님 내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잠들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지난 밤에도 쉬지 않으시고 내 삶의 그 은혜를 깃들게 하신 것이죠. 밤에 잠잘 때 누가 염려합니까? 잠들기까지는 염려하죠. 그런데 잠들어 버리면 염려하지 않고 꿈나라에 가 있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은혜가 내 앞에 놓여 있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뭐라 합니까? 그냥 오늘 한숨 자고 내일 일어나서 다시 생각하자라고 하죠. 왜냐, 한숨 자고 다시 일어나면 그 다음날 다시 또 일이 또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룻밤 잠잔다고 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잠자고 나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성실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30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신 분입니다.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신 분이어서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눈에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다 내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덕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안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오늘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오래 못 살 건데, 어차피 나는 잘 될 건데 하면서 여러분 오늘을 이 삶을 불성실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손에만 있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늘 자식 생각이죠.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고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말 안 해도 미리 알아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게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목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뭐라 합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다 쓰여버립니다. 저도 언젠가 갑자기 100만 원이 제 손에 생겨서 너무 좋다고 이거 웬 공돈이냐 하고 좋아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치과에 가니까 그때부터 대대적인 치료가 시작되는데 그 돈이 다 쓰였습니다. 공돈이 사라져서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나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감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나는 내 앞에 일어날 일과 그 필요를 알지도 준비하지도 못했으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가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29절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란 말은 이해가 되는데 구하지 말라 이 말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내 삶을 위한 그 필요를 채우려고 그렇게 구하고 힘쓰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신과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염려가 찾아오면 그때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골방을 찾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꼭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을 내 힘으로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고,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온 힘을 다해서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게 뭘까요? 내 생활 속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또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듯이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내 삶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듯이 또 다른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늘 꽃꽂이하는 집사님이 계시죠? 이번 주 중에 잠시 방문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신이 사는 집에 또 밑에 층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그런데 아들도 가끔 찾아와요. 하루는 며느리가 찾아와서 비밀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뒀습니다. 아무도 챙겨주는 이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 집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식사를 또 때로는 죽을 끓여서 그렇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께서 어떻게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느냐고 그렇게 고마워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또 그 할머니 집을 또 찾아갔더니 할머니께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급히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그리고 5일 뒤에 소천하셨답니다. 만약 그 집사님이 그때 살피지 않으셨더라면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할머니가 고독사로 이렇게 돌아가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도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된다면 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세요. 수고한 그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도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환해 가도록 우리가 한 걸음 매일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가도록 노력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랑의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물질로, 나의 작은 재능으로, 또 때로는 따뜻한 음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그들을 살피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온통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내일을 위하여서 소유를 쌓고자, 또 그것이 되지 않으니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 들풀도 저 공중의 새를 비유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외면하실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빈정대는 말투로, 자극하는 말투로 우리를 깨우고자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주여 오늘 다시 우리가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드리웠던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근심으로 세상 살 것, 먹고 입을 것으로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좋은 근심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는데 이 세상에 물질을 쌓아놓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하늘나라에 물질을 쌓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신 이 귀한 물질들을 하늘나라를 위해 쌓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